3장 말씀인데요. 에스더 3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에볼론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나오는 하만에게 절하되 모르드게는 꼴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라.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말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하만이 모르드게가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내려오자 아하수에로 왕 제20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대비를 뽑아 12채 달 곧 아달을 벌을 얻은지라. 그 법률이 만일에 받아가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고 용납한 것이 왕에게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는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궤에 드리라 하니 왕이 한지를 주소서하여 유다인에게 주고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내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갈리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던지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이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세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느니라. 역졸이 같이 읽읍시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산 수상에도 바꾸더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상삼은 어지럽더라. 1절에 보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그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서 모든 대신 위에 주게 되고, 그리고 대궐에 있는 모든 왕의 신하들이 이제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르드게가 성문의 어떤 문지기는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이 성문 앞에서는 많은 백성들의 억울한 것들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쪽에서 일했던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모르드게는 2절에 보니까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나는 모른다 이거예요. 하만에 대해서 모르고 하만에게 절하는 것 자체를 모르쇠로 이제 일관하는 거죠. 이 모르드게가 진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모르드게는 이렇게 하만에 대해서 절하지도 않고 날마다 권했는데 듣지도 않고 오히려 유다인임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릴까요? 이 하만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말렉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의 출애굽기에 보면 아말렉과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적, 하나님의 대적은 이 아말렉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마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았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절하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경배의 대상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분이죠. 사실 자기가 이렇게 하만이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또 훨씬 더 권세의 자리에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일을 행한다는 것, 모든 사람이 무릎 꿇고 모든 사람이 그 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그 절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사실들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권세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믿음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공적으로 때로는 고백해야 될 때가 있고요.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부당하게 대우를 받기도 하고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지위와 위치도 잃게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린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그런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또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움을 받습니다. 근데 결론은 뭡니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미움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런데 끝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신앙. 자, 그런데 하만이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니까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며 예, 여기 보시죠.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하고 매우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노하고 분노했다라는 것이죠. 분노했다라는 것. 예, 사람이 이렇게 높아지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마음입니다. 이게 마귀의 욕망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서 따먹게 했던 그 마귀 그리고 그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찾아온 마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에게 절하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우리의 경배의 대상, 우리의 정말 높임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과 동동된 자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리, 그 분노의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간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하만의 태도를 보면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더라. 네. 얼마나 그 마음이 지금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에 대해서 죽이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만의 생각이었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와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하만이 교만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하만을 분노케 하는 것, 그것보다도 또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 모든 것 뒤에는 이 마귀의 역사, 사단의 역사, 이 귀신들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뒤에는 이런 마귀의 계교가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한 사람뿐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마귀의 그런 괴교라는 것이죠. 그런 것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 우리의 분노스러운 마음들을 이용해서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왕이 드디어 이제 이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내가 한 백성을 한 민족을 알고 있는데 왕에게 이렇게 법률을 지키지 않는 그런 백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백성들을 다 죽여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소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더라. 여러분, 여기 은 1만 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그 당시 이 돈이 페르시아 제국의 수입의 한 약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큰 돈이었다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산해 보니까 한 184억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엄청 크게 먹인 거죠. 그 당시 수입의 그 왕의 그 나라의 수입의 3분의 2 정도가 됐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돈을 이 왕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왕이 그 나라가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라고 묻지도 않은 채에 왕이 반지를 손에 빼어서 유대인의 대적 그 아들 하만에게 주었습니다. 왜 주었습니까? 이제 하만이 조서를 작성하고 유대인들을 모두 주겠다는 조서를 작성하고 거기에다 왕의 이 반지를 찍는 것입니다. 마치 도장처럼. 그러면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또 이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사들에게 뇌물을 바칠 때는 엄청 바쳐야 되는구나. 확실하게 바쳐서 입을 꽉 막아버리고 도장을 딱 주고 진급 케이스로 1순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세상의 원리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돈이 먹혀 들어가는 세상이고 뇌물이 먹혀 들어가는 세상이고 그런 이 마귀의 원리가 작동되어지는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부분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분적으로, 어떤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그 시간 속에서 이런 뇌물과 이런 돈들이, 이런 술수들이, 거짓들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결론적으로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한번 봅시다. 그리고 왕의 반지를 이제 가지고 조서를 꾸미깁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채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자,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니까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서 이제 술잔을 기울이며 드디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만이 승리한 마음으로 왕과 독대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만은 자기의 힘과 지위를 가지고 이제 유다인들을 진멸할 모든 준비를 이제 하게 됩니다. 진멸할 날짜를 정했고요. 왕의 허락을 받았고요. 조서를 반포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어린아이까지,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여인들을 막론하고 다 죽이게 됩니다. 하만이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죽을 날만 진멸을 당할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세계의 단면을 우리는 보여주는 것을 영적인 단면들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나갈 때 보면은 마치 우리가 벼랑 끝에 몰려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다. 내 인생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우리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런 자리에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도 없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야말로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우리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금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밖에 내게 없습니다. 내게 소망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승리를 주시고 있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새롭게 하시고 또 바꿔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조서가 발표되자마자 겪어야 됐을 그 유대인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패닉 상태, 공포스러운 상태, 두려운 상황에 저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정말 당혹스럽고 어려운 상황들 그럴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더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일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힘과 새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믿고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단단히 서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모르드게가 유대인을 알렸던 것처럼 우리도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고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됨을 사람들 앞에 담대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정말 당혹스럽고 너무나도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만의 교만함과 하만의 이 완악함들과 이 하만의 분노들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높아진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지막 마무리 지신 하나님 또 하나님을 이 자리에 나오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만의 이 계속 높아지는 교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만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며 또 하만의 그 분노와 또 하만의 그 뇌물을 먹이는 그 욕심과 욕망,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하만의 계략과 교만함이 하늘의 끝을 정말 닿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교만함과 이런 분노함과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돈을 사랑하며 세상의 술수를 사랑하며 거짓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고 이 시간 참으로 모르드게와 같이 정말 자신이 유대인임을 알리며 그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는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경배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로지 참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상황이 절박하고 절망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